네,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기간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천국에 간다. 끝. 이렇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음식의 칼로리가 어떻게 되고 열량이 어떻게 되고 탄수화물이 어떻게 되고 이걸 먹으면 몸에 어디에 좋고 이런 것을 아실 겁니다. 잘 아실 텐데 근데 이 음식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갖고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먹으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는 거죠. 당근을 먹으면 이거 먹으면 눈에 좋아, 피로에 좋아. 이렇게 들은 지식으로 통찰력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학이 필요 없을까요? 영양학이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신앙생활에 명확하게 중요한지 그 점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지만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심, 디다스코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전파하신, 케르소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심, 테라피온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세 가지 사역을 요약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사역으로 하셨다고요? 세 가지 사역으로 보여주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이 중심이 바로 이 세 가지에 기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는데 왜 이러한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사역을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영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잠시 저희 아버지 댁에 다녀왔는데 저희 아들 시온이가 굉장히 설레어하면서 할아버지 댁에 갔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할아버지가 손주가 너무 귀한 나머지 뭘 해줄까요? 선물을 사줍니다. 장난감 선물을. 그렇지 않아도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시온이가 카봇
나 이거 갖고 싶은 게 있어. 매일 이제 보면서 쿠팡을 제가 뭘 시키려고 열면 우리 카봇 볼까? 카봇 시킬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사주지 못했는데 할아버지가 내가 사주겠어 라고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약속은 우리 시온에게 복음이 됐습니다. 기쁜 말이 됐어요. 기쁜 소식이 됐어요. 어떤 말보다도 더 기쁜 소식. 어느 정도였냐면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시온이가 자는데 10시가 돼도 아빠 나 너무 설레어서 잠이 안 와. 12시에 잤어요. 너무 설레어서. 그렇게 시온이는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에게 아빠 택배 왔어?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붙잡으면서 할아버지 택배 왔나요? 여러분도 가장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택배를 기다리는 순간이 굉장히 설레이는 순간이죠. 이 문자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설레이고 가장 반가운 손님이 바로 택배 아저씨일 것 같습니다. 시온이에게 그만큼 갖고 싶었던 선물이고 지금 시온이에게 있어서 그 인생 어느 선물을 갖다 줘도 지금 그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정말로 소중히 다루고 있어요. 잘 때도 옆에다 두고 잡니다. 시온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는 말이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 그 약속,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혹시 택배 아저씨가 전달해주는 그 택배가 더 기쁜 소식이진 않습니까? 문자가 띠링 왔는데 오, 설레임이 갑자기 차오르진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기쁜 소식이, 이 복된 소식이 정말 설레이는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그저 구원받았다 정도로 끝나고 있진 않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죠. 오늘날 내가 생각하는 복음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임박했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부 예배자 모든 성도님들, 이것이 믿어지시는지요? 우리가 예배의 처음 시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을, 이 사실을 인간적인 사고로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로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글자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오늘 예배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저의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 가운데 제게 말씀을 건네주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만남.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기쁜 소식입니까? 사람의 이해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인간의 사고의 방식에 갇혀진 또 하나의 신이 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신 당신이 그 피로써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싱크 공동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사실로 진실로 다가가시길,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소식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기쁜 소식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무언가 내게 소중한 것이 생긴다면, 가장 좋은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성이고 본성입니다. 소문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성경을 배우는 곳인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당시에 회당장의 허락을 받으면 누구나 다 회당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셨겠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그 질병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입증하시면서 구원 사역으로 앞으로 장차 다가올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기쁜 소식, 진정한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깨우친 것을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들은 것을, 내가 보고 묵상한 것을, 깨우친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조선시대 사람이 타임리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버스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버스를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큰 가마가 있는데 바퀴 4개가 달려 있고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고 문이 앞에 있고 어, 뒤에도 문이 달려 있어 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가마를 상상하겠죠. 버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큰 가마를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면 될까요? 버스를 보여주면 됩니다. 저게 버스야. 아, 저게 버스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구나.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친히 사람의 옷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을 전파하셨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나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을 바라고서 세상적인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 자체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재물의 복, 명예, 권력은 하나의 복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을 내 주변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네 모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있는데 그곳에서 전파하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 후에 동네 모임을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하심과 공급함을 누렸는지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 복음 전파의 시작입니다. 동네 모임을 그저 나 어떤 삶을 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속풀이 한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그것을,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이 우리 바로 동네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에게 더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워가는 그런 동네 모임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동네들이 많아질 때 우리 싱크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퍼졌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 넓게 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한번 접목시키면 좋겠습니다. 이곳 성수동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지하철역에서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을 이렇게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이었던 것 같은데 2022년에는 성수동이 14위였는데 2024년에는 8위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인원이 우리 성수동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확히 몇 명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제가 교회 밖을 잘 안 돌아다니는데 가끔 어쩌다가 건너편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곳에서 배회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싱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그 사람들을 다시 영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게 될 때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전파할 수밖에 없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이 혹시 힘들고 지치고 잘 안 풀리고 계십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도, 이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도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학교 생활 이제 개강을 했죠? 혹은 직장 생활이 이 기쁜 소식보다 더 크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싱크 공동체 여러분, 복음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 복음 안에서 이 사역이 중심을 잡아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하심과 무한하신 그 공급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사역을 한다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쁜 소식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노라,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치료하고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끌어안으면서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이 성수동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싱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